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친구들 모임을 한 번씩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형님 같아요. 한참 형님. 왜 그럴까요? 세파에 찌들려서요, 나름대로 술에다가 또 중독에다가 세상적인 나름대로 정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들하고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의 순전이요, 그거는요. 그런데 왜 그럴까 봤더니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평화에 차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사람과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뭐냐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이 시간도 혹시 불안합니까? 염려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걱정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평화하시라고요. 샬롬하시라고요. 왜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판단력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판단력이. 믿음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좀 다르더라고요. 즉흥적이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에다 여러분이 만약에 적는다면 뭘 적어놓냐면요, 생각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판단 쉽게 해서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내렸나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한 번 더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도한다고요. 말을 할 때 몇 번 기도하라고 했어요? 권면하고 충고할 때는 한 번이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하라고 3번. 그러니까 쉽게 충고, 쉽게 권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못 살아가는데 쉽게 누군가에게 뭔 얘기한다는 쉬운 것은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살펴볼 때에 기도 가운데 제일 좋은 기도는 다른 것 아니라 성찰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잘 살펴보는 그 성찰의 기도요. 그러니까 평화가 다르고 판단력이 다르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괜히 쫓기더라고요. 쫓겨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래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봤습니다. 3가지 봤죠. 제가 1시, 3시, 4시 얘기했었죠. 1시는 뭐였어요? 3시는 뭐였어요? 잘 기억을 못 하시네요. 잘 기억하시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준비해라. 쭉 그런 말이었거든요. 서두르지 말아라. 라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요. 믿음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고요.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에 따라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정해준 장소예요. 피난처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피난처를 뭐라고 한가요?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면요, 안전지대예요. 왜냐면요, 주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두려워할 것 없다고요. 세상은 두려움 속에 각박한 현실과 상황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대신 주님께 고백하라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회의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할 때에 2가지로 하셔야 돼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꼭 회의에만 적용된가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계획대로 나가지 않고 먼저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또 묻는 겁니다. 그래, 아니다.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면요, 또 뭐예요?
또 이렇게도 되겠습니까? 하고 또 여쭤보는 거라고요. 늘 질문하시라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활에 큰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라 평화로 판단하고 판단력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두려움으로 어떻게 두려워하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투자로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활. 부활을 설명을 하십시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변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것이 말씀의 제목이었는데요. 새벽에 다 참석지 못한 사람들도 그걸 잘 기억하시라. 부활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오늘 변화를 기대하신다고요. 마음껏 변화하시라고요. 그러면 변화된 만큼 이 세상은 밝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에 우리가 부활시켜야 될 것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무엇을 부활시키면 좋을 것인가? 무엇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믿음이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잃었던 믿음이, 만약에 깨끗했던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 간절했던 믿음 자체가 만약에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버렸다면요. 이 시간에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활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시켜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첫사랑, 초심을 꼭 부활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그 은혜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그 기쁨과 그 보람과 그 감사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그 초심,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밥을 굶어도 힘들다 생각지 않았고요. 잠을 때론 자지 못해도 힘들다 생각지 않았고요. 그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럽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고 만져주고 돌봐주고. 혹시 이 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눈물 흘리고 마음속에 고통당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이 없나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이 그 땀방울이라든가 그 눈물방울이라든가 그 정성이라든가 그 사랑 하나를 한 가지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데요. 땀은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기도는 한 가지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기한에 내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시켜야 될 것이. 그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회복하고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또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좀 포근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왜 괜히 얘기했던가 그런 사람은 불안한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에게 찾아가면 저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있게 회복하시라고요.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의 결단코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쉽게 버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선교하는 삶을 부활시켜야 되겠어요. 이게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예배하는 거죠. 이 교회 존재 목적은.
그러나 예배하고 끝난가요? 예배는 반드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가 나타나고 구제와 봉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거래처가 있나요? 그럼 그 거래처를 그냥 다녀서 안 돼요. 내일 가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 달걀을 가서 그 가정에 제일 먼저 가는 가정에 나눠주시라고요. 그럼 물어볼 거는 뭔 달걀이냐고. 그럼 얘기해 줘야지요. 어떻게 해요? 부활. 그 다음에 죽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변화답니다. 그럼 또 묻겠지요. 그러면 그날이라고. 그 기쁜 날, 그 좋은 날, 그 감사한 날, 우리는 그 승리의 날,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혹시 잘 모르면 그날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오시라고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뭐냐면요. 선교하는 현장이에요. 선교하는 현장.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사람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보니까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을 쭉 보니까요.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낙담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번민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나와요.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왜 번민하고 왜 근심하고 왜 낙담하고 왜 좌절을 했는가.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온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뭐라고 해요? 크게 읽어볼까요? 16절.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주를 딱 그어놔야 돼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건 시리와 좌절과 낙담 속에 살고 있는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눈이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눈이. 그러니까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건 다른 것 아니라 닫혀졌다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달아도 다른 사람은 다 깨닫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요. 이 시간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더니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만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세상에 충만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제 너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가 어쩌다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고 어쩌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고 어쩌다 기도가 그렇게 죽어져 버렸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6절에 답이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다고요. 볼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요.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것이 감사구나 하면 붙잡는 겁니다. 오늘 또 붙잡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인 것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주님을 만나려면. 이미 답을 1번 답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나요? 눈이 열려져야 된대요. 눈이. 만약에 적는 사람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눈이, 양쪽 눈이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떡을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 보실까요?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감사 기도하고 떡을 나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잘 보라고요. 내 눈에 껍데기를 벗겨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을 벗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벗겨낼 것인가? 이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는답니다. 눈이 밝아져가지 않는답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리지 않는데 뭔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벗겨내야 되겠어요. 벗겨내는 방법이 있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씨 예쁘니까 나오지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두 사람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뻔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할 때 그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요. 이제 눈이 열려진 겁니다. 주님과 같이 떡을 떼면서 뭐 할 때에? 교제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교제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요. 주님과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식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서먹서먹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낯설어서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요. 친밀감 있게. 그것은 눈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개인 체면 차례인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도는 나를 이해해주고 성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눈에 비늘을 벗기는 방법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사시라고요. 오늘 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의 기쁨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을 하실래요? 감사합니다를 크게 하실래요?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형제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모든 기독교의 시작은 뭐냐면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감사로 이어지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성경에? 그러나 얼마든지 그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감사를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하나님께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을 때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기다려야 쌓이지 않나요? 그러나 받을 준비를 날마다 하시라고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나에게 주실지 몰라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지 몰라요. 각자에게 주실지 모른다고요.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실지, 오늘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실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주실지, 또 세례 받는 가운데 은혜를 주실지, 또 성 만찬 가운데 은혜를 주실지, 그때 붙잡으시라고요. 또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비늘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베풀며 사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베푸시라고요. 금식기도 했는 사람은 이제 뭐냐면요. 그 금식기도 했던 분량만큼은요. 나름대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금식기도의 나름대로 목적이에요. 그냥 밥만 굶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예배가 맞춰지면 팽목함이라든가 세월호를 가려고 했어요. 세월호 3시에 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도 그곳에 가서 그들의 정성, 그들의 사랑,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이 무엇인가 하면 보기를 원했고요.
그런 일정들이 서로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개별적으로라도 꼭 한번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시에 나름대로 집회 현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눈물이, 그 아픔이 어쩌다 이런 일들이,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라는 거 있는 겁니까? 눈이 멀어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찾아가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성경을 강해해 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려지고 있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복음이고요. 그리고 복음 자체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뼈대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어느 단체든지 간에,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먼저 말씀 나누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말씀 나눴지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라고요. 언제 다 아멘 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부활이라고요. 부활.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요. 오늘 또 말씀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문이 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강팍하고 사람이 왜 완악하고 사람이 왜 그런가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팍해져 가고 더 완악해져 가고 더 폐역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럼 내가 보여지고요. 녹아진답니다. 우리 심령이 녹아져요. 그러면서 은혜의 깊은 강가를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대요. 그 예리하다는 건 뭐냐면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망설이고 고민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정하지 못할 때에 예리하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또 우리가 봐야지요. 깨달아야지요. 그러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안 된답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하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라고요. 철저하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각자가 다 달라요. 오늘 실로암 목장에 말씀할지, 무지개 목장에 말씀할지, 호산나에 말씀할지, 다니엘에 말씀할지, 실로암에 말씀할지, 에바다에, 그리고 어디입니까? 새벽 이슬 목장에 말씀할지, 오늘 세례를 받을 형제 자매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할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냐면요. 일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때론 교회 장난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부모님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염려 말라고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그들이 다 뭐예요? 다 듣고 있어요. 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보고 있고요. 다 듣고 있고요.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들 자신을 보고요.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물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저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나는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세상을 향해서 그들 자신들의 위치가 있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들 자신들이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눌 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나요? 자기 것을 자기만 지키려고 하면요, 그리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눌 줄 알면, 베풀 줄 알면, 재능을 기부할 줄 알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요, 말씀 앞에 정당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정직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즉답하시라고요. 그리고 정직한 반응하시라고요. 그리고 정당한 반응을 하시라고요. 왜요?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SNS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즉답하셔야 돼요. 나를 감추고 숨기고 꾸밀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버리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어떻게 할 줄 압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 자신이 눈이 어두워져서 낙담했던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 장소가 어디냐면요, 엠마오예요. 엠마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떠나.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그들 자신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그들이 나름대로 떠나왔던 그 장소인, 그들에게 등을 돌렸던 그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떠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보았고 그분을 내가 증거한다라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반응입니다. 반응.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손님을 만나면요, 그냥 보내지 말고요, 반드시 확인하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 확인하시라고요. 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라고요. 왜요? 그것이 오래가는 길입니다. 나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당당히 내세우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만나주시고 죄 있는 자리 속에서도 만나주시면서 안 돼 할 때에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의 모습이 왜 그렇게 추락하냐 얘기할 때에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때 썸짓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롭게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